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킵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통법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우회전할 때에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우선 멈춤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절대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선 멈추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또 요즘 다니다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이 참으로 많습니다. 유치원이 있는 곳, 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곳에는 다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몇 킬로로 가야 되는가 하면 30km 이하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속도가 만약에 50km 이하에서 40km까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 여러분들은 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또 20km에서 40km 사이를 오버하면 9만원을 내야 됩니다. 또 40km에서 60km를 오버하게 되면 12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을 지키지 아니하면 12만원의 범칙금이 여러분들에게 부과됩니다. 우회전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작은 고교통법규라도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달란트 비유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청지기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주인의 법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법칙이었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남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법칙에 따라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함으로 인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맡겼던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법칙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되돌려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1달란트를 주었을 때의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고 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에 관하여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을 몰랐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법, 곧 에덴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며 또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셔서 그 원칙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원칙만 지킨다고 하면 그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풍요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그 하나님의 법칙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한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 해도 괜찮다. 이것을 해도 괜찮고 저것을 해도 괜찮다. 그런데 한 가지 법칙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그 법칙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열매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는 법칙이었는가 하면 선과 악을 아는 법칙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아는 법칙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법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너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그 나무는 선과 악을 아는 법칙이 거기에 있었고 생명과 사망의 법칙이 거기에 있었고 에덴이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법칙을 바로 그 나무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혼을 저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하여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선악과 먹어도 괜찮고 모든 것들을 다 괜찮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칙을 그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법칙을 정하여 놓고 그 법칙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모두 다 죽게 되었는데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법칙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아가던 아담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그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칙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법, 곧 에덴의 법에 대하여서 무관심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풍요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라고 하는 속담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배가 아파. 화장실 빨리 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급한데.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누가 밖에서 기다리든 간에 신경 안 쓰고 내가 볼 일을 편하게 다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기 전의 생각과 들어간 다음의 생각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너무나도 좋은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법칙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칙은 알고 있지만 내 생활이 너무나도 편하고 나태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법칙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하면 은혜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안하면 은혜 받기를 싫어한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 받고 나면 교회 봉사도 해야 돼요.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은혜 받고 나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좋사오니 은혜를 더 받지도 않고 지금 이 상태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은혜 받기를 거부하며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은혜 받으면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더욱더 힘들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말씀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헌신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아담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아니 혼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내가 이럴 때 나의 도움을 줄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러니 아내가 있으니까 좋아.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모든 풍요를 누리고 또 나의 아내가 있으니 나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칙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갔던 이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아담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지금 내가 편하고 지금 내가 좋고 지금 내가 행복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법칙을 내가 지키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영원한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법, 곧 에덴의 법을 아내에게 가르치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와, 정말 아담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배필이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자기의 이름을 돕는 자라 하듯 더없이 많은 것을 돕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와를 통하여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쳐 주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정말 내 남편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요. 내 아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요. 내 자녀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목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번 주일은 무슨 설교를 할까? 이번 주일은, 돌아오는 주일은 내가 무슨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고민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에게 혹 권면의 말씀이라든가 생망의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상처는 받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좋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헌신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양양임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 그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됨을 깨닫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더니 뱀이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아주 간교하게 아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질 수가 있어.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사단이 유혹해요. 만약에 이 하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것을 먹는 순간에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절대로 먹지 말아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그러니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와에게 사단이 다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아담에게 다가가서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이 참으로 남자들이 더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더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하와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하와에게. 그래서 보니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더라. 얘기하니까 말입니다. 그 실과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이거를 먹으면 정말 엄청나게 맛있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단의 세력들이 다가와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본 예수님이 재림해. 그러니 너희들이 생업을 모두 다 포기하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세력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가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는지에 관하여서 말씀하는데 말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말입니다. 마치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모습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사단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뱀이 말입니다. 정말 아주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화도 넘어가지를 아니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듣기 좋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법칙인지를 알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가 알면 성도들에게 전하여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전해줘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칙, 그 하나님의 법칙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쫓겨났던 그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모든 사람들이 이 법칙을 알므로 인하여서 마치 보통 벽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범칙금을 6만원, 6만원, 9만원, 12만원을 내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삶을 살아가면 생명과 죽음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잠깐 우리가 법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구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면 이것은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입니다. 그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법칙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법칙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며,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며, 그 법칙을 잊지 말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인하여서 영원한 에덴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칙을 지킵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저 천국을 소유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잘 지키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영적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